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독선적으로 들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 것만 최고고 자기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인상을 느끼는 거죠. 근데 누군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독선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이유나 근거가 없이 자기가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이지만, 자기가 옳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는 것, 그건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기도 도청 소재지가 어디에 있죠? 아십니까?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근데 큰 도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우리 고양시니까 여기는 고양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청이 고양시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 한 사람만 아닙니다.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고양시라고 하고 저는 수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떠세요? 독선적인가요? 아니죠.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틀렸어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다 틀리신 거죠. 그러니까 독선적이냐 아니냐, 이건요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게 고집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데 고집을 부리는 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지만, 자기가 정말 옳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독선적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독선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특히 목사까지 돼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는 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믿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 매체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보고 듣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숨이 끊어지고 몇 분 지나서, 아니면 많아야 한두 시간 뒤에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결국 얼마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살아났고, 살아나고 난 뒤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한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 유일무이한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십자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독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턱대고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려면 그 전제가 있어야죠. 그 앞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 다음에? 맞습니다. 장례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다시 말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죠.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의회 의원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44절 45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비밀 제자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몰래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보고 더 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노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분의 장사를 지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아마 빌라도에게 가서 이 요청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의원직이 유지됐을까요? 박탈됐을까요? 저는 박탈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포함된 핵심 인사였을 텐데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다음에는 주류 사회에서도 완전히 소외됐을 겁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 당시 법적으로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내달라고 해도 잘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보통은 특히 그 정치범들은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냥 시체를 썩게 만들던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로마의 황제에게 반기를 들면 이렇게 된다. 아니면 새나 짐승이 와서 뜯어먹게 만듭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지체 높은 사람이 와서 시체를 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는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어기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아멘.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무덤은 원래 아리마대 요셉 자기 자신이 죽은 뒤에 들어가서 묻힐 무덤,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 언제든지 여자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자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기를 당할 때는 남자들이 별로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 그 중에서도 엄마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의 생각인가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실제로 남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15장 40절 41절 시작.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아멘.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멀쩡하게 된 그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야고보, 요새, 특히 여기 작은 야고보라고 했죠. 작은 야고보, 요새 하면 다 알 정도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따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살로메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이 여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낼 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된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자, 아리마대 요셉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했습니까? 비밀 제자였다고 했습니까? 비밀 제자였죠. 이 비밀 제자였기 때문에 지금 여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마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지켜봤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저 의원이, 지체 높은 공회의 의원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장사를 지내고 있지? 아마 의아함도 있고 모르긴 몰라도 감사함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있었겠지만 직접 가서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에 묻는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게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된다고 했나요? 저녁부터 시작된다 했나요?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셀 때 우리처럼 해 뜰 때부터 세는 게 아니라 별이 뜰 때부터 하루를 셉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율법에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있던 토요일 낮은 그렇다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율법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 해가 지자마자 안식일이 끝나면서 장례 절차를 위해서 향유 또 장례 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아마 사러 갔겠죠. 급하게.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정식으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뛰어갑니다. 16장 1, 2, 3절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굴려내 주겠는가 서로 말하였다. 아멘. 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시체를 넣고 흙으로 덮습니다. 매장을 했죠. 지금은 화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암벽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흙이 많은 땅이 아니에요.
암벽이 많기 때문에 굴을 파고 시체를 넣은 뒤에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막는 돌은요, 사람 몇 명이, 우리 여기 있는 남자 몇 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사람 몇 사람으로는 굴릴 수 없는 아주 큰 돌을 가져다가 막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그 돌이 보통 사람 키만 했대요. 저만한 거예요. 그 지름이, 직경이 사람 키만한 돌. 그리고 생긴 거는 우리 그 그림에서 많이 봤듯이 맷돌을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넓적한 돌. 그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입구를 막느냐? 그러지 않으면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냥 일반 동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굴을 판 거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도둑이 들어와서 장례 용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 시체에 바르는 향료나 비싼 세마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값어치가 꽤 나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무덤이 없는 얌체 같은 사람이 자기 가족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파놓은 무덤에 몰래 자기 가족을 갖다가 안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막기 위해서 남자 몇 명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돌을 갖다가 무덤의 입구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을 하죠. 야, 우리가 장례식 준비는 다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돌을 누가 굴려주겠냐, 누가 그걸 움직여주겠냐, 염려하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무덤의 구조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당시의 무덤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무거운 돌을 굴리잖아요. 그 무거운 돌을 굴리고 안을 보면 바로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현관이 나옵니다. 현관. 우리나라 옛날에 그 현관처럼 현관이 아주 좁은 공간, 현관이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현관 너머에 저쪽에 한 50cm에서 60cm 정도 되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상상해 보세요. 돌을 굴리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현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5, 60cm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현관을 지나서 그 구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었느냐? 사람 키만한 높이, 사람 키만한 넓이, 사람 키만한 깊이로 이 정방형의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들여다본 거죠, 지금? 현관이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5, 60cm 정도 되는 그 구멍을 통해서 무덤을 들여다본 겁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요. 이 여자들도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일 줄 알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안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돌은 굴려져 있고 현관을 지나서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6절 7절 읽어볼까요?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요. 아멘.
여자들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놀라 자빠집니다. 혼비백산하죠. 8절입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멘. 이해할 만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토요일 밤이나 주일 밤이 되면은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는데 그럼 아주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혼자 여긴 교회잖아요. 교회당이잖아요. 그런데도 소리가 나면 소름 끼친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걸 보고 들은 거예요? 무덤에서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의 흰옷 입은 사람의 정체가 천사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너무 놀라서 이걸 남한테 얘기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 묻는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 예수 부활의 증거. 그리고 바로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본 증인들입니다. 공자님도 죽어서 무덤이 있고요. 석가모니도 죽은 다음에 그 몸을 태워서 재로 6군데에 나눠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직접 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태는요, 재미있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자, 여기 일어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과정에서 지진 같은 것이 나고 돌문이 굴러가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지키던 군인들이 놀라서 자빠진 거.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가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대제사장들은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이 말이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오늘날까지가 언제까지죠? 마태복음 써질 때까지죠. 그죠? 마태복음 써질 때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0-40년 뒤에 써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맞는 게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붙잡고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겠지.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죠. 한 가지 변함없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예수님의 무덤은 적어도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소문을 퍼뜨렸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요. 무덤이 비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비어 있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죠? 무덤이 비어 있는 게 이 군인들 말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비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비어 있는 것이냐. 이게 진짜 질문이죠. 비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빈 무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무덤이 비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 인정했어요. 대제사장들도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왜 비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시 최대로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상상력을 총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셨죠? 시체를 훔치려면 바위를 굴리고 여러 가지 일을 시체를 나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정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 사람이 가지 않으면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간다고 하면 리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리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완전히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쩌면 리더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으든지 아니면 베드로 말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양보하고 그렇다고 한번 쳐보죠. 다시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한들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고 계시죠?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들이 무덤을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요, 군인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뒤에 얼마 있다가,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군인들이 배치됐거든요. 몰랐을 겁니다. 이 군인들이 배치된 경위를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음에 찾아간 거죠.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여기 봉인했다는 말은요, 빌라도의 명령이 없으면 그 누구도 무덤 문을 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단히 싸맨 무덤을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은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인이에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군인입니다. 그런데 2,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겁쟁이처럼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몇 명이 몰려가서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그 군인들을 몰아내고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요? 2, 3일 전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설사 갑자기 용기가 생겼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뭐에 씌어서 비겁해져서 도망갔다든지 해서 제자들이 돌을 굴리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번 양보해 보죠. 거기까지도 제가 양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그 제자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마음이 괴로워서, 양심이 괴로워서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사이의 비밀도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저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지켜져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밀은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12명이 다 순교한다고요? 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한 사람 정도는 양심이 괴로워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의 배반자 없이 전부 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 비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의 전도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달리 표현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이걸 왜곡해서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결론으로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의인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의로우신 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우리도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망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훌륭한 면들이 조금씩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온 인류 중에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붙잡아 놓을 수 없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는 남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라고 말해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면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게 하거든요. 이게 들으면서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무슨 용서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살면서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싱겁잖아요. 어떻게
기도 하나 따라 했다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좀 싱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 이거는 다 근거 없는 이론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부활 없으면 다 헛거라는 거죠.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부활 없으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또 예수님이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게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부활 때문에. 예, 부활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느낀 큰 당혹감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3년 동안 이분을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이분이 죄 짓는 걸 본 적이 없고 거짓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십자가는요, 구약시대부터 율법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주의 죽음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주의 죽음.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느낀 당혹감이 여기에 있었어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다닐 때, 함께 먹고 살 때 우리가 본 예수님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저주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착각한 것인가? 도대체 의로우신 분, 이분은 왕이 돼야 될 분인데 이분이 왜 저주의 죽음을 죽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해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벌벌벌 떠는 겁쟁이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반짝반짝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주를 이분이 대신 받으신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용맹한 사자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멘.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다 근거 없는 이론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끔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 감정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구원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닌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도 내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저를 보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아멘.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셨죠? 예수님을 빼고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상상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 세상 살고 나면 끝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잘 모르잖아요. 미지의 세계잖아요.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죽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인생은 죽음으로 시작된다. 왜 그렇게 믿냐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게 의문이었어요. 우리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에 그 하나 씨앗에 아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몸을 보면서 장차 이 다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자기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사과 씨 하나를 보고 씨앗 하나를 보고 우람한 사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 사과나무를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나의 육체를 보고 여기에 비추어서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상상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50절 52절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확신하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가 올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에 신체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아픔, 남모른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잠시입니다. 정말 잠시. 저도 요즘 눈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부활을 생각하니까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도 감사, 소망 이런 게 생겨요.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어떡하냐 찌찌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눈이 멀 텐데 수술만 하면 고쳐지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믿어라 이놈아.
정말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치료해 주시지만 어떤 건 그냥 두시잖아요. 연약한 채로 그냥 살라고 하시잖아요.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해도요, 또 우리 금방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항 속에 든 금붕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 방이 하나 있어요. 가구들이 있고 꽃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금붕어가 담겨있는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고기, 어항 속에 담겨있는 물고기 금붕어는요, 어항 속이 전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항 밖에는 사람들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물고기는 어항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 과학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측정되는 세상이 바로 이 어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세계가 있어요. 더 큰 세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려주신 엄청난 세계. 우리 죽음이 뭐냐? 바로 어항이 깨지고 금붕어였던 우리가, 물고기였던 우리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곳에 갇혀서 아가미를 뻐끔거리고 비늘 달린 물고기로 살다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진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참된 세계. 그 순간이 바로 저는 죽음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확실히 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시는 것 때문에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옛날처럼 점프 뛰어서 덩크슛도 못 해보고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신은 후패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럼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젊으니까 그러지. 아닙니다. 저는 군인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듯이 영광의 날을 기다립니다. 아, 이제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줄었구나. 천국 갈 날이 1년 더 줄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속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셔서 모든 삶의 어려움들 이겨나가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